잠언 29장 2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리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어로요, 카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뜻이요, 측정하는 막대기, 꼭 줄자, 혹은 스탠다드, 기준, 규칙,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영어로 캐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말로는 정경이라고 부릅니다. 뭐냐면, 즉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하신 말씀의 목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캐논이다 이렇게 표현을 미국 사람들이 할 때 이 캐논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 줄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뜻으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놓고 왔는데 제 핸드폰의 길이가 제가 어제 이렇게 한번 대충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면 이게 한 1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재봤더니 한 12cm 정도 되겠는데 하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핸드폰 길이가 몇 cm일까요? 라고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중에 예를 들어서 저희 김종일 집사님이 그거 제가 보기엔 한 15cm는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2cm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이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죠? 다수결로 합니까? 15cm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12cm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12cm가 되고 15cm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면 15cm가 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리는 다수결이 아니거든요. 진리는요, 기준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기준에 맞나?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쟤를 재봤더니 16.08cm 라고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쟀다기보다 제가 그 홈페이지 사이트에 들어가서 길이를 봤더니 16.08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 김준호 집사님이 한 15cm는 된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제가 아니라 저 형제님의 말이 실제에 더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무엇인지는 자로 재봐야 아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12cm다, 내가 보기에는 15cm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말이 맞나 틀리나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실제 리얼리티, 이 실제에 부합하는가, correspond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의 말이, 어떤 사람의 생각이 실제 진리에 일치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려면은 아까 줄자가 필요하듯이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재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이 말씀이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이라고 2절에 되어 있고 또 왕은 4절에 보면 왕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한마디로 왕이나 권세를 잡는 사람들, 리더들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본문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리더들이라고 하면 뭐로 리더가 있겠죠? 우리나라의 위정자들, 정치가들, 뭐 판사들, 검사들, 아니면 기업의 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리더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오늘 또 이제 많이 눈에 띄는데 앞으로 이 사회의 리더가 될 우리의 청년들, 이 특히 주목해서 들으셔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특히 청년들은 잘 들으시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리더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엔 이렇다 하는 것도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겠지만 이 캐논,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거는요, 리더들은 의로워야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2절을 보시면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나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통령이, 우리의 왕이, 아니면 어떤 나라는 수상이 리더죠. 우리의 수상이. 이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게 되면, 의롭고 공정한 사람이 되면 그 나라 국민들이 다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그러면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이라고 되는데 의로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원래 righteous라는 단어의 기본 뜻입니다. 뭐냐면 의로운 자들이란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에 따라 공의롭게, 공정하게 다스리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그 공정한 리더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이렇게 하겠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권한, 파워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사용을 하겠죠. 또 그 사람은 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함을 돌아보는 일을 하겠죠. 공정한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강한 자들이 행하기 쉬운 불법과 부정을 좀 억제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의로운 위정자가 다스리는 공정한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서는요, 백성들이, 국민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겠죠. 안전하겠죠. 번영을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전관예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전직 판사나 대법관이 변호사가 되면 그 사람이 향후 몇 년간 맞는 모든 사건은 다 무조건 이긴다고 합니다. 그건 매우 불공정한 것입니다. 내가 피해자가 됐는데 상대방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변호사면은 나는 무조건 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없는 나라가 공정한 나라가 되겠죠. 그러니 그 사회 전체가 이제 안정이 되겠죠. 그리고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악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사악한데 유능해. 어떻게 되죠? 사악한 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즉 사악한 대통령이나 사악한 수상이나 사악한 왕들은 사리사욕을 채우겠죠. 사적인 이익을 막 취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죠? 여기서 한복 잡아가지고 내 자식들 줘야죠. 그러니까 이들은 억압적인 정치를 하겠죠. 불의와 부정부패를 저지르기 쉽겠죠. 그리고 권력도 폭력적으로 사용하겠죠. 그러니 약한 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겠죠. 그리고 소수의 강한 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을 시행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백성은 부당함 앞에서 울부짖게 되겠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어가지고 정관예우 변호사를 써서 나를 이겨버리면 되게 부당하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은 부당함 앞에서 울부짖게 되겠죠. 이 희망 없는 세상에서 자포자기하기가 쉽겠죠. 그러다 보니 어차피 미래는 모르겠고 오늘 부어라 마셔라. 현재만을 위해 살아가는 청년들을 더 많이 양산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기뻐하노라. 사악한 자가 다스리면 백성이 애곡하느니라 하는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우리 귀에 별로 잘 안 들어오기가 쉬운 그런 너무 당연한 말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다 아는 거, 다 아는데
다 안다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강조가 되지 않으면,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은 하나님 말씀의 리더의 기준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를 유익하게 해주겠구나라고 대통령 선거에 임하게 되겠죠. 저 사람이 뽑히면 내 사업에 이익이 되겠구나. 이것만 보고 그 국회의원을 뽑게 되겠죠.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리더의 기준이 뭔가,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정하게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써 있구나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가운데 앞으로 이 미국의 리더가 될 청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이 나라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꼭 나라까지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한 단체나 자신이 속한 교회나 자신이 속한 회사에서 분명히 아마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 나는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의로운 리더가 되어야 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었어. 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고자 결심하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결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심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세상에 나가서 리더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리더가 돼야 연봉이 올라가거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 돈을 왜 많이 벌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럽니다. 딱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행복해지는데 좀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리더가 돼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이 행복한 삶을 자식들에게 좀 물려주고 싶다라는 매우 자연스러운 생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는 그런 말 대신 이런 말이 적혀 있다. 세상에 나아가서 너도 리더가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신에 힘없는 약자들을 행복하게 하는 리더가 되라. 힘없는 약자들도 공정하게 대하는 리더가 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확인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부유해지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것이지만 많은 약한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리더들이 여러분이 되실 때 백성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으로 흘러 들어와서 결국 당신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된다 하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해서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제 리더가 될 기회가 끝났는데요. 저는 이제 리더 엄마인데요.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청년의 시기가 넘어서 이미 현재 리더이신 분, 크고 작은 모임에서 리더가 되고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은요 왕정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리더를 잘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닙니까? 물론 의로운 리더를, 좋은 리더를 잘 투표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건을 두고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그 목소리가 너무 세서 내가 누구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을 놓고 완전히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일이 옛날에도 많았겠지만 요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의 왜곡으로 인해서 의로운 리더가 누군지 분별하기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양쪽 말을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사익을 추구하는 거 너무 기본적인 우리의 타고난 욕심이긴 하지만 사익의 추구가 아닌 의로운 공정한 리더가 되기로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3절을 보십시오. 리더들은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3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기쁘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창녀들과 사귀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요. He that keepeth company with harlots.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창녀들과 어울리는 자, 창녀들을 따라다니는 자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 표현은 성적인 방탕함을 상징하는 것과 동시에 또는 또 자기 절제의 결핍 혹은 즉흥적인 삶, 미련한 삶을 상징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석서들은 실제로 이 창녀들과 사귀는 자가 창녀촌을 출입하는 사람을 넘어서 삶의 목표가 쾌락인 사람, 쾌락을 좇는 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자, 육신의 원함대로 사는 자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에베소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기 전의 상태를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정말 진노를 일으킬 아주 가증스러운 막 범죄를 저지르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은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욕심을 부렸나 보네. 그게 아닙니다. 육신의 원함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창녀들과 사귀는 자, 욕망을 따라 사는 자란 사악한 욕망 혹은 성적인 욕망만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싶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못 살아서 지금 불행한데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왜 자신이 살고 싶은 대로 사는 자가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라고 써 있습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일단 다시 본문을 보시면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자기 재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낭비하게 되는 자기 재산은요, 물론 돈도 포함되겠죠. 돈도 많이 낭비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가 낭비하게 되는 재산은 꼭 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시간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 사는 자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조심스럽게 걸으라고 하십니다. 조심스럽게라는 아마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며 살금살금 한 걸음씩 떼어가는 걸 표현하겠죠.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Redeeming the time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간을 되찾으라. 그래서 시간을 되찾으란 말을 언제 들으면 시간을 절약하라는 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몰랐을 때는 시간을 절약해야 돼. 그러니까 돈을 지불해서도 시간을 절약해야 돼. 그러니까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지하철 타고 가면 2시간이고 값은 싸지만 택시 타면 돈을 많이 내고 시간이 세이브 되니까 택시를 타야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여기 시간을 되찾으라 해서 시간이요. 직역하면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opportunity,
기회를 말한다 그래요. 기회. 그러니까 redeeming the time, 시간을 되찾으란 말은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으라는 뜻이랍니다. 기회가 당신에게 올 때가 있는데 오면 적극적으로 붙잡아라. 그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과 제게는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무슨 기회가 남아있죠?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 기회를 붙잡으라고 그러십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나도 행복해지거든요. 나도 내가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기회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게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붙잡아라 그러십니다. 여러분과 제게 아직 생명이 남아있어서 성도들을 섬길 기회도 남아있다. 그 기회를 붙잡아라. 간혹 보면 목사님이 아주 머리를 잘 쓴다고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그래서 어느새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목사님이 아주 지능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회를 붙잡으란 말은 기회를 함부로 abandon, 이렇게 내려놓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기회를 차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들이 악하니라. 날들이 악해서 여러분과 저를 막 속이나 봅니다. 야, 그만하면 됐어. 이제 그냥 다 내려놓고 편히 살아.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든 일을 하고 있다면 좀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은 하나님을 섬길 기회, 성도들을 섬길 기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 하나님께 예배드릴 기회, 그래서 나도 행복해질 기회가 남아있으니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캐논은 그렇게 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렇게 누구든지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말씀도 나와 있습니다. 잠언에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뭐죠? 누굴까요? 원래 philosopher, 철학자들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그 어원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당연히 철학자가 되는 뜻은 아닙니다. 이 지혜를 사랑하는 자란 말은 단순히 지식이나 지혜를 막 좋아하는 사람, 지적인 막 욕구가 막 강한 사람이더라 그런 뜻 아닐 겁니다. 아니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The fear of God is the beginning of wisdom.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 아빠들이 친구와 같은 아빠가 되기를 되게 원하시잖아요. 성경은 아빠들에게 친구와 같은 아빠라고 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도 옛날에 우리나라 아버지들이 가부장적이어서 그 반대의 급부로 이런 경향이 생긴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 말씀 주면서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버지가 옛날에 굉장히 무서우셨는데 그래도 미워할 수 없는 게 저를 또 너무 사랑하시는 건 아닐까. 너무 무서운데 너무 사랑해.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면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를 가리킬 것입니다. 그가 행복해진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복은 아버지의 행복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리더는 첫 번째로 의로워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붙잡는 자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리더들은 약자의 사정에 공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 의로운 자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 사악한 자는 관심을 기울여 그것을 알려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시겠지만 우리는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 드라마 보면서 아들 편에서 며느리를 미워하면서 보신다고 합니다. 본인이 부자면 부자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되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사정과 비슷한 사람에게 공감을 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예전에 벌써 몇 년도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한국의 세월호라고 하는 배가 바다에 침몰한 사건 다 아시죠? 거기 그거 타고 제주도인가 어디로 거제도인가 하여튼 저 밑으로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전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웬만한 거 듣고 충격을 안 받는데 저도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 애들은 그 고등학생 나이보다 조금 더 그때 더 나이가 들긴 했지만 와 우리 아들이 저 학교에서 수학여행 간다고 배 타고 가다 저렇게 되면 저 부모는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가 뉴스 보는 걸 안 좋아했었는데 그때부터 뉴스를 샅샅이 살펴듣기 시작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그런가? 공감이 되는 거죠.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그 마음에 공감이 가니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본문 7절에 보면은 의로운 자는요, 의로운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나라고 되어 있지 않고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생각한다는 것은 그냥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고 합니다. 의로운 리더가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들의 사정에 공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 권리를 인식을 하고 공의롭게 판단하며 그들을 도와줄 방안을 찾는 태도, 그런 것을 갖는다. 의로운 리더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인식하고 공감해서 그들을 도와줄 방안을 찾는 태도를 가지는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장관들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판사들이, 검사들이 의로운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임할 천년왕국은 진짜 행복한 나라가 되겠구나. 그냥 왕부터 그 다스린 그 위정자 리더들까지 전부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들이 다스릴 테니 와, 그 나라 정말 백성들이 행복하고 기쁜 날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제 생각엔 의로운 리더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악한 리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은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의로운 리더들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생각한답니다. 근데 사악한 리더는 관심을 기울여서 그것을 알려고 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악한 자는 자기 이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사람이라면 모두 자기 이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기 이익에 관심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너무 당연합니다. 안 그런 사악한 자도 있는데 보통 사악한 자는 자기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럼 왜 사람은 이렇게 근본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할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셀피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정말 너무 이기적이시군요 라고 말할 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같은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냥 근본적으로 이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감이 잘 안 갑니다. 제가 그 단원고 학생들에게 공감이 갔던 건 저도 아빠였기 때문이지 제가 만약에 자식이 없었으면 어땠을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공감도 안 가고 왜 저렇게 슬퍼하고 화를 내는지 이해도 안 가고 그러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의 사정까지 알려면 에너지가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7절 맨 처음에 있어요. 7절 맨 처음에 의로운 자는 즉 의로운 리더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공감하고 생각한다고 되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본인이 가난한 자여서 그런 것만은 아니지 않을까요? 본인은 전혀 가난한 출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의로운 리더는 가난한 자의 사정을 깊이 공감한답니다. 왜 그런가? 왜 그러냐면요. 본인이 출신이 가난해서가 아니고 그가 자기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리더도요. 본질적으로 동일한 이기적인 죄인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신명기 10장 18절에 이런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뜻이겠죠.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를 위해 재판을 집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음식과 옷을 주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아버지 없는 자, 과부, 나그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내가 그들에게 잘해도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런 사람들을 대가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써 있으니 이런 리더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추구해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고려하고 깊이 공감하는 사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리더 자리에 서게 되면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행복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특히 앞으로 이 나라의 리더가 될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아버지 없는 자는 보통은요,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아버지 없는 자는 보통 힘이 없습니다. 빽이 없다고 하죠. 남편이 없어도 본인이 굉장히 부자고 굉장히 파워풀한 자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generally speaking 남편이 없고 힘도 없는 과부들의 공정한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니 사람의 근본 품성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에게 잘해줘서 뭔가를 얻기 원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보니까 의로운 자들, 이런 자들이 리더가 되면 백성이 행복하다고 하시니 여러분이 리더의 자리에 서시게 되면 이러한 연약한 자들의 사정을 깊이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Because it is right. 미국 사람들은 이 말로 간단하게 대답하거든요, 맨날. 왜냐하면 그게 맞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고 그게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의의 통치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나라로 변하는 그날이 곧 오게 된다. 여러분이 이걸 믿거나 말거나 이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 의의 태양이신 주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세상을 밝히시기 전까지 여러분과 제가 반딧불처럼 세상을 조금이라도 밝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보니까 리더들은
의로워야 한다 그러시고, 주어진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잘 붙잡으라고 하시고, 약자의 사정에 공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하나님이 원하는 리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잘 배우기를 원합니다. 뭐 여러분이 이거 아는 거랑 내가 이렇게 되는 거는 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되는 게 훨씬 어렵죠. 하지만 이 뭐라고 하죠? 스탠더드, 이 방향이 딱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아예 변화될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근본적으로 이기적이고 근본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도 이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가 젊은 청년들, 이런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분들 말고 이제 그런 리더를 자녀로 두게 될 인생의 시간을 많이 사신 분들은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생전에는 이런 리더를 만나볼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이런 리더, 이런 왕, 이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곧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요, 정의로 통치하시고 긍휼로 통치하실 그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이 땅에 곧 임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보면 언제나 굉장히 높고 굉장히 아름답고 정말 이런 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살아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리더들이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의로운 자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자의 사정에 공감할 줄 아는 그런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시니 말하는 것은 쉽고 실천은 어렵긴 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기준을 확인하고 이 말씀의 기준에 따라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공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세상이 속히 오도록 저희가 기도하고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주님 만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